어떤 달력에 봤더니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되어 있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신앙생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대단히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삼위께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가, 서로 삼위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지만은 그 삼위가 동일한 하나의 신적 본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셋이 아니라 하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은 이 성경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한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으로서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참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세 위격이 계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쓰이는 단어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르실 때에 우리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에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복수 대명사. 이것은 삼위일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축도하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세대를 베풀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대를 베풀고, 성자,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세대를 베풀라. 삼위를 동등한 위치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삼위는 그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성과 능력이 그리고 영광이 모두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위, 2위, 3위 하는 것은 관계상 순서,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성품이나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봅니다. 하나님으로 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일한 신성의 삼위가 계시니 곧 그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누구로 말미암지도 않으시고 출생한 바도 없으시며 나오시지도 않으신다. 또 성령께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원히 출생하신 바 되시고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서 이 출생이라고 하는, 또 나셨다 이 말을 성경에서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서 인간의 자녀 생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심, 성자의 나심, 또 성령의 나오심이라고 하는 그 원뜻은 영원한 나심, 영원한 나오심, 그래서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함께 계셔서요.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결코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동등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많이 있죠. 이것은 우리 보통 인간사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는 똑같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자로 그렇게 본 뜻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그 단어도 본질과 능력과 계급이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지만은 똑같이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간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모두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삼위일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가 세 개의 세 분이 계시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이시란 말이에요. 똑같은 신성을 가진, 질적으로 완전히 동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는 서로 구별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구별된 그런 존재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성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성부의 음성이 들렸고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여기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세 인격으로서 구별된 인격체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때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그 상부 하나님이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또 나중에는 성령님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다 개별적으로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1인 3역이라는 말이 있죠.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가정에 가면은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또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되고, 또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을 생각하셔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또 수증기가 되고, 이렇게 그것이 또 새 형태로 변해야 된다. 이게 보통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삼위가 다 각각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독립된 그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삼위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항상 삼위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삼위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간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내주하셔서 연합되어 계시고 서로 사랑으로 신교하시며 일하실 때는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는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으로서 서로 내주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시고, 성부는 성자 안에 계시고, 또 성령도 마찬가지로 삼위가 서로 이렇게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스스로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부, 성자는 하나님 그 성부 안에 계시고, 성부는 성령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또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면 성부도 성자 안에 계시고 성령도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삼위께서 다 서로 내주하셔서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는 결코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아들이 계시는 것에는 성부도 계시고 성령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계시는 것이나 그 존재에 있어서 한 그 연합체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께서는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분. 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나이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또 사랑하셔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성부와 성자 간에는 아주 사랑의 그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간에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일을 하실 때는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십니다. 삼위는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성품과 마음과 목적과 뜻이 똑같아요. 일을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 간에 충돌이 있을 수가 없고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일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삼위는 서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서로 같은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역할, 이 본질적으로는 삼위가 다 똑같으시지만은 그 일을 하실 때의 그 역할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께서는 창조 사역과 구원 계획을 하셨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성부께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구원을 각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적용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서 거룩하게 주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복음 전파도 성령 받아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생각할 것은 이 삼위께서는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신다. 서로 영광을 돌리세요. 성부는 성자께 영광을 돌리고 성자는 성부께 영광을 돌리시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17장 그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성자는 성부를 영화롭게 하셨고, 또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서로 높여주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께서 오신 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존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위께서는 서로 높이고 존중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가져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첫째로 우리는 균형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깨닫고 첫째로 균형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를 동등하게 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는 삶을 가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성부만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자만 이렇게 강조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복음 그 은사주의자들은 성령만 강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동등하게 귀중히 여기시고 높이시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겨야 된다. 그래야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삼위께서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삶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 삽니까?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본받는 것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서로 존중하고 높이고 협력해서 일하고 이런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즉 그 삼위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이렇게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자기 자랑한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때에 그 상급을 다시 주님 앞에 돌리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일을 감당하십니다 하고 그 영광을 그 상급을 주님께도 다시 바치고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가져야 되고 삼일체에 그 본받아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를 본받아서 서로 존중하고 높이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갈 때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